사도 바울은 초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려고 엄청난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는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사랑에 압도를 당합니다. 그리고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성경은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사랑은 어떻게 사도 바울을 강권하고 억압한다는 것입니다. 강권한다는 것은 억압한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새 생명을 주셨기에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압도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 즉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성도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 본분을 다하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성도는 첫째, 세상과 구별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조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럼 무엇이냐? 그것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뭐로요? 영적으로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느냐 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영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실감나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육신적으로 피부와 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며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에서 구원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 7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성도는 옛사람으로 제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도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기에 살아난 것입니다. 성도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이제는 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였기에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같이 우리도 살아났습니다. 이제 성도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할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 24절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식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성도는 이제 육의 욕심을 따라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 선과 구별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구습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지 않을 때 이 세상에서 하던 우리의 습관과 버릇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 된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성도는 둘째, 화목해 하는 직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8,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그 창조된 피조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모든 피조물들, 즉 성도들을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났으니 거룩한 무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서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원수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화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목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죄에서 속하기 위하여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 있는 인간과 화목하게 하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의 직분이란
화목의 직분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화목의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전하는 것, 그것이 화목의 직분인 것입니다. 이 화목의 직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화목의 직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전하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계속하여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인간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시는 그리스도에게 맡기셨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안에 화목의 말씀을 두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의 말씀, 이 화목의 말씀이라면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란 뭐냐? 십자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말씀으로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죠. 사실 인류의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 인간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인류를 화목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화목의 방법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화목의 말씀 즉 십자가의 도를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두셨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성도는 셋째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신이란 무엇입니까? 사신이란 사전을 보면은 임금이나 국가의 명령을 받고 예국의 사절로 가는 신하를 사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화목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류와 화목케 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은 사역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제자들과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오직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봉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교회를 향해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자신이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말고 우리와 함께하는 남도 형제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과 영이 미혹되어 화분을 짓고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까? 다른 형제들도 하나님과 화목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서로 파벌을 짓고 당을 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화목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의 중심을 통해 성취하신 화목의 말씀, 즉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믿으라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일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온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사랑을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에 바로 서 있어야 우리 현실의 당면한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되어서 다른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께 듣고 배운 것을 선전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화목의 말씀, 복음을 선전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실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인의 사명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우리 모든 삶의 옛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아니, 옛 것들은 이제 우리에게는 배설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로 생명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이 세상과
죄에 대하여는 축복, 하나님에 대하여는 삶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새로운 삶의 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화목의 말씀을 전하며 화목의 기쁨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신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하려고 사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